사랑하는 초업제의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전빈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4년 2월 1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한 날도 좋은 날 되시고 또 저 개인적으로는 부흥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한 날도 하나님 안에서 잘 사역하며 감당하고 또 부산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이렇게 새 날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날도 하나님 말씀을 받고 말씀의 다스림과 지배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조업제일의 성도님들, 유튜브 시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말씀의 다스림과 지배받으며 말씀을 쫓아가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을 또 축복하오니 또 말씀 증거하는 주의 종 입술에 말씀의 지식과 지혜와 영감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잘 풀어 증거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고 또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지혜 돌아가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주무셨지요? 오늘도 좋은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사순절이 어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고난받으심을 또 기념하며 찬송도 우리 웬말인가 날 위하여 찬송가 143장 함께 찬송 부르고 오늘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말인가 날 위하여 주도 나가셨나 이걸 내가 듣나 위에 금에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해 또 빛있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어 없네 나 십자가 대하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가히 못 들고 눈물을 흘리니다 늘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못 받게 드릴 것 없어 이 못 바치니다. 아멘. 참 좋지요 여러분. 날 위해 정말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그 큰 사랑을 감사하며 이 사순절 기간을 잘 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붙잡혀서 그 사랑에 매여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우리 말씀 묵상하실 본문 우리 사무엘하 2장입니다. 2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다윗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0세이며 두 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사무엘하 2장부터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다윗이 애석히 여기며 조가를 지어서 노래가 활노래라고 합니다. 그 내용들에 관해서 살펴보며 참으로 원수였지만 그 죽음에 관해서 참 덕을 세우고 좋은 것만 말하는 참 사울의 다윗의 아주 덕스러운 모습, 또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을 우리 그 노래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우리 2장 1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드디어 이제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후에 이렇게 사울의 장례를 다 치른 후에겠죠.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다시 말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뭐에 관했냐면 행선지에 관해서. 그럼 알다시피 다윗은 어느 지파의 사람입니까? 유다 지파의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 그러니까 그 유다에서 자기가 사는 게 자기 고향 땅이고 당연한 것 같지만서도 그 당연한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너무나 당연한 거죠. 유다 지파인데 어디 가서 살겠어요. 자기의 근거지고 가장 강력한 자기의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 유다의 성읍으로 사는 거 당연한 것 같은데 당연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유다의 한 성읍으로 내가 올라가리까? 라고 떠나기 전에 먼저 묻습니다. 다윗이 십수년을 이제 방랑자로서 또 외국생활까지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시글락에 살았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유다 땅이 이제 자기 근거지가 없는데 내가 이제 유다 땅으로 올라갑니까? 라고 당연한 것을 하나님 앞에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우리 깨닫는 것은 당연해 보이는 것도 하나님께 물어보자. 그러면 참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아주 뻔하고 당연한 거를 묻지도 않고 그냥 행하지요. 근데 다윗은 뻔한 것 가지고 기도했더라 이 말입니다. 위대한 다윗, 기도의 사람, 아주 다윗을 우리를 위해서 알고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응답받았죠. 첫 번째,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갑니까? 하니까 올라가라. 응답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도 다윗이 유다의 아무 소음이나 가냐? 그게 아니라 또 한 번 물어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유다의 어디로, 다윗이 아래되 어디로 가리까? 유다는 일종의 한마디로 큰 땅의 개념이면 그 안에 여러 도시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어디에 자리 잡을까요? 어디에 내가 정착을 할까요?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헤브론. 헤브론이 어디냐면 바로 모리아산이고 또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바로 이 헤브론이 되는 것이죠. 제가 순간 착각했습니다. 예, 예루살렘과 헤브론은 서로 다른 지명입니다. 이 헤브론을 응답받았죠. 자, 그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이제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 살고 어디에 정착할지 디테일하게 하나님의 응답받고 움직였던 다윗. 행선지를 놓고. 자, 그래서 우리도 어디로 이사 갈지, 어디 가서 우리가 살지, 이런 문제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응답받고 움직여야 되는 것이 우리의 지명, 우리 어디 땅에 살고 어느 도시에 살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야 될 기도 제목들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물어보고 이사하고 물어보고 그런 사람들 별로 없지요. 우리가 다윗처럼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 응답받고 지도함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떠나가면서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 그리고 바로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가. 그리가 어디입니까? 헤브론으로 이제 올라갔다는 거예요. 정착하려고 헤브론으로 올라간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십 년 넘게 자기와 함께 했던 600명에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 600명 말하죠. 그 추종자들과 또 그들의 가족도 있잖아요.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리라. 여러분 이 장면도 참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뭐냐면 그동안 동고동락하고 고생한 시절에 도망자의 시절에 함께했던 그 600명을 다윗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잘 챙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진정한 리더지요. 자기가 아쉬울 때 도와주고 그런 사람을요. 내가 이제 등 따시고 배부른 시절 됐다고 외면하는 것은 리더답지 못한 처신이죠. 다윗도 이 모든 사람들 다른 데도 안 보냅니다. 자기가 정착할 땅이 그 헤브론에 오늘 뭐라 그래요? 전부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그들을 흩어져서 마을을 이루며 살게끔 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가장 충성하는 다윗의 친위 그룹이 되는 겁니다. 600명이 된 사람이. 이 중에서 장군도 나오고 이 중에서 용맹한 그런 군 장군들이 막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리더는 가장 자기 이너서클, 친위 그룹을 잘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어려울 때 나를 돕고요. 그들이 가장 어려울 때 내 힘이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적 원리를 우리 꼭 알고 정말 내 사람들, 내 편이 되는 사람들을 그렇게 잘 챙기는 은혜도 이게 리더입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리더는 다 이런 그룹의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 역대 대통령을 봐도 다 그런 것입니다. 다 친위 그룹들이 있는 것처럼 다윗도 함께 더 어려운 시절에 고생했던 정말 눈물 젖은 빵을 함께 나누어 먹었던 이들이 다윗의 왕국의 핵심 멤버들이 되는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이제 4절에 유다 사람들, 바로 다윗의 고향이죠. 다윗의 또 출신 지파인 그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와서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제한적 왕입니다. 12지파가 아니라 그 유다 한 지파 족속의 왕으로 추대를 해가지고 이제 다윗이 우리 지파의 왕이십니다 라고 선포했다는 거죠. 의식을 가진 겁니다. 왕으로 삼았더라. 이렇게 다윗이 드디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 한 지파의 왕으로서 등극하는 장면을, 감격스러운 장면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예언했던 그 일이 이제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왕이 되었는데 바로 첫 번째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어떤 사람이 이제 사람 이름 안 나오지만 어떤 사람이 뭘 알려주냐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한마디로 사울의 시체를 곱게 정성을 다해 장례 치러준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라고 누가 다윗에게 알려줬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들은 다윗이 5절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요. 전령.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내어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했으니. 그러니까 다윗이 주목한 것은 그들의 시체를 욕보이지 않고 베사성에서 내려서 성대하게 장례 치렀잖아요. 그것을 사울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장례식을 잘 치러주는 거 귀한 일입니다. 은혜 베푸는 거예요. 그게 은혜 베푸는 거. 저도 이제 목회하지만 장례 우리 교회 와서 한 명도 돌아가신 분은 안 계시지만 앞으로 장례 치를 일이 있다면 그 장례 치르는 사람에게 주의 종이 은혜를 베푸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장례식을 잘 집례하고 인도해주고 그 가는 그 길을 잘 마무리해 주는 거는 은혜를 베푸는 거다. 사울에게 오늘 길랄 야베스 주민들이 은혜를 베풀어 줬다고 다윗이 칭찬하는 거죠.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를 장사했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은 사울이지만 그 시체를 아름답게 장례 치러주고 은혜 베푸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복받을 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여호와께 복받으라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단순히 왕이 아니라 제사장의 역할까지 감당하는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복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길랄 야베스 주민들을 축복하는 오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6절에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 일이 뭡니까? 바로 사울과 요나단 그 시체를 잘 장례 치러준 일이죠.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한다. 은혜와 진리. 신약에서 보면 바로 예수님께 해당되는 게 은혜와 진리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더라. 요한복음 1장 17절의 말씀인데 여기서 또 나오죠.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한다. 엄청난 축복을 베푸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여호와께로부터 은혜와 진리가 너희 길랄 야베스 사람들에게 있기를 원한다면서 복을 비는 거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 줄 뿐만 아니라 왕이 된 나 다윗도 너희 길랄 야베스 주민들에게 내가 갚아주겠다. 어떤 식으로든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이제 길랄 야베스 주민들에게 그러는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더 너희는 힘을 내야 된다. 능력을 발휘해야 된다. 아멘.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약간 앞뒤로 보면 또 해석이 잘 안 되는 구절 같아요. 복받으라고 하면서 너희는 강하고 담대해라 하면서 너희 주 사울은 이제 죽었고 내가 이제 왕이 되었다. 이 말이 뭡니까? 이제 사울이 했던 그 충성심이 나에게 오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 은혜를 베풀었던 그 은혜를 베푸고 복을 빌면서도 그들이 내 편 되기를 다윗은 선포하고 있더라.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면 그 은혜 베품을 받은 사람은 누구 편이 되는 거요? 내 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내 사람들 만드는 영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면 내 사람이 떴다 절대로 안 생기죠. 주의 종을 아껴주는 사람 많아지려면 그들에게 늘 은혜를 베풀어야 돼요. 그러면 그들이 내 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어떤 이제 앞으로 정치 지도자나 교회의 지도자나 리더가 될 사람은 항상 이 영적 원리를 기억하시고 나를 통해서 은혜 베품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내 친위 그룹이 되고 내 편이 돼서 결정적 순간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나를 위해 싸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8절부터 11절은 뭐냐면 이제 유다 한 지파의 족속은 다윗이가 왕이 됐는데 그러면 이제 다른 쪽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바로 사울의 숙부였던 넬이 있죠. 그 넬의 아들이 누굽니까? 아브넬. 바로 사울의 비서실장. 그 아브넬이요. 이미 이제 사울이가 죽었을 때 이 사람이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이 있는데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사울이 죽자마자 사울이 이제 왕이었잖아요. 죽으니까 다윗을 왕으로 인정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울의 직계 핏줄인 바로 다들 다 죽고 남아있던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어디서? 저 11지파에서.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저 북쪽에 있는 우리 북이스라엘이라 말하는데 그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온 왕으로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를 해버렸어요. 그 주동자가 누구냐?
바로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주도해서 바로 왕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왕이 생기는 거예요. 두 왕. 남쪽에는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저 북 열한 지파에서는 바로 이 이스보셋이 왕이 되는, 왕이 이제 이스라엘 전체 나라에서 유다 나라에서 왕이 두 명이 되는 겁니다. 이 시절이 상당히 또 오래 갑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제 부연 설명,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열한 지파의 그 왕이 될 때 나이가 30세랍니다. 예, 나이가 40세라, 40세, 30세가 아니고 40세. 40 됐을 때 왕이 되는 거죠. 되고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리라. 짧죠? 2년 동안 왕노릇한 사람이 이 이스보셋입니다.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리라. 그러고 유다 족속은 이들에 동조하지 않고 자기들 왕으로 세운 다윗을 따르는, 이제 잠깐이지만 남과 북으로 또 이렇게 갈라졌던 시절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었더라. 통일왕국이 되는데 그 전까지 헤브론에서 한 지파의 왕으로서 다윗이 보낸 시간이 얼마? 7년 6개월입니다. 짧다면 짧지만 또 상당히 긴 시간이죠. 다윗이 반쪽짜리 왕으로 보낸 시간이 바로 7년 6개월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제가 볼 때에 자, 하나님이 한 번에 12지파의 왕으로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워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부분적인 한 지파의 왕에 있다가 7년 6개월 동안 있다가 지난 다음에 이제 전체 통일왕국의 왕이 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이와 같다는 겁니다. 점진적 축복. 한 번에 다 주면 소화불량돼요. 한 번에 다 주면 교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분 주고 나중에 더 주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는 방법입니다. 너무 우리가 축복받을 때 조급해하지 마시고, 저도 우리 조업자에게 부응했는데 단번에 정말 폭발적으로 부응되면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금씩 복을 주고 하면서 부응시켜주고 늘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더 어찌 보면 안전한 길이죠. 너무 갑자기 잘 되면 사람인지라 교만할 수 있고, 또 교만하면 한 방에 하늘께 날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안전적으로 거는 점진적 성장, 점진적 부흥, 점진적 축복이 어째 오래가고 더 안전하고 좋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도 한 번에 통일왕국의 왕이 된 게 아니라 부분의 왕, 그 다음에 나중에 전체 왕, 이렇게 다윗이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고요, 많은 은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이런 영적 교훈을 따라 오늘 하루도 승리하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오늘 말씀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사무엘하 2장의 말씀을 묵상하며 많은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다윗이 당연한 것도 하나님 앞에 물어봤듯이 우리도 우리 생각에 판단에 당연해 보이는 결정들, 당연해 보이는 판단들도 꼭 하나님께 물어보고 응답받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다윗이 참으로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을 불러서 칭찬하며 그들의 공로를 인정하며 은혜를 베풀어 줬을 때 그들이 또 다윗의 아주 측근 그룹이 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도 늘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며 살게 하시고 은혜 베품을 당한 그들이 내 편이 되사 정말 나를 돕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안타깝지만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 한 지파의 왕으로서 섬기다가 나중에 결국 통일왕국의 왕이 되듯이 우리도 아버지 복을 넘치도록 받으면 좋겠지만 조금씩 받는 것이 더 안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큰 복 주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말게 하시고 조금씩 늘어가는 그 축복 속에 안전한 길로 가서 오랫도록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조업제의 모든 성도님들, 또 시청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업제에게도 반드시 잘 되고 번성하며 부흥되는 교회 될 줄로 믿사오니 조금씩 성장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께 모든 것을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지내시고 오늘 부흥의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오늘 오전 저녁 2번 인도가 남았습니다. 5번 그동안 인도했습니다. 목도 이제 많이 쉬었지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날 잘 집회 마칠 수 있도록 더 큰 은혜가 임하는 오전 집회, 전 집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또 조심해서 제가 또 내일 또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유튜브로 찾아뵙겠습니다. 샬롬.